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을 직접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좀 이쪽으로 더 나오세요. 왜냐하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또 우리의 생활도 사실 고달프기도 하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쫙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25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에 이어서 계속 천국 시민인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2022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새해 들어서 말씀도 듣고 말씀 위에 서리라 나름대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지금 이제 또 잘 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일독해야 되고 큐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항상 큐티 노트가 아주 1월 달에는 참 그래도 빼곡히 써 나갑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시작이 반이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먼저 이제 24절 말씀. 핸드폰 가지고 왔나요? 성경책 좀 줘보세요. 24절 말씀 한번 보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누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자,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25절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별로 이렇게 기쁜 마음이 아니라 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면 당장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비해서 세이빙에 좀 저축도 좀 해놓고 그래야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것을 갖고 또 대비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큰 잘못도 아닌데 라는 반문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의 자세가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새해 들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은요.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25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을 분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본문을 찾아보니까 3번인가 했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살아가는 집,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영상 예배 필요하겠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제 굉장히 몸이 그 굶주린 상태고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것이 뭘까요? 기억하십니까?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자주 잊어버려서 좋아요. 저는 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말씀을 선포하고도 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죠. 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계속 오미크론 지금 그 감염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미크론 걸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또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도 잘 준비하고 새해 들어서 또 결혼식 주례도 끝까지 제가 이 주례를 하려고 끝까지 제가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연락 안 해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오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계속 실시간으로 검사도 하고 그렇지만 또 PCR 검사도 다 네거티브로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식구들 중에 감염이 된 사람도 있어 하니까 계속 하다가 그것도 저에게 주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았어요. 못 갈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른 분에게 다 벌써 이미 얘기를 해놨지만 그래도 제가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꼭 이렇게 잘 증거하려고 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내추럴한 겁니다. 그 자체가 무슨 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불신이고 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5절에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목숨이나 몸이 아니라 음식이나 옷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리마인드 해보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뜻입니다. 목숨이나 몸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하고 애써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 조금 나가서 27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뭐 아무리 요즘에 성형이 발달하고 이래서 뭐 사람 뭐 얼굴도 바꾸고 다 하지만 키를 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키 늘린다 그러면 아마 다 키 늘릴 거예요. 저도 만족하지 않거든요, 지금. 크지만 더 클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키가 큰 편이었는데 요즘에 제 키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큰 키도 아닙니다. 그 키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된다 그러면 아마 다 할 겁니다. 뭐 잘못도 없는 구두굽시들이 얼마나 이렇게 높은지, 다리가 그냥 뭐 균형이 안 맞든 그냥 키만 커 보이면 좋다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막 키 이따만한 것도 막 신고 다녀요. 뒤에서 보면 참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볼 때 편안한 신발이 얼마나 좋은데. 너희 중에 아무도 염려해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목숨이나 몸보다 덜 중요한 음식과 옷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면서 우리의 힘을 소진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대제에 나오겠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염려하고 애써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두 가지 증거를 꼭 제시하는데 예수님도 두 번째 증거를 드십니다. 그게 바로 28절 30절에 갑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28절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두 번째 증거로 들의 백합화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인 백합화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은 아름다움으로 입히셨는데 왜 백합화보다 더 고귀한 사람의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왜 세상의 재물에 골몰하느냐, 그 말씀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라, 그것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까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로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정작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100세 시대, 110세 시대 뭐 이런 거 와도 우리는 결국 죽잖아요. 저희 교단도 7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해야 됩니다. 우리 이 교단, 이 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장로는 7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고 60, 70이 가면 기억력이 계속 감퇴되고요, 우리의 뇌세포는 계속 죽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잊어버렸잖아요. 맨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서로 돌봐주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그래야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했던 거를 한 20년 전에부터 설교했던 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걸 다시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만큼 내가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예전에는 훨씬 순발력이 더 좋았다는 거죠. 내용이 아주 주옥 같은 것이 많은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완숙해지고 뭐 노련해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예전만큼 그렇게 기억력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더 뛰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데 마음이 쏠려서 정작 중요한 일, 영혼과 생명에 대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목사님 통해서 뭐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이제는 좀 선교의 사명도 좀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잘 됩니까, 여러분? 항상 먹고 사는 일에 항상 이게 우리가 함몰돼 가지고 어떤 그런 시간이 짜투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나잖아요. 짜투리 시간 나면 여러분 쉬어야 되고 재충전 받아야 되고 또 일을 하려면은 또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일에 얼마나 여러분 그 서클에 돌아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가 봐. 아니면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네. 새해를 맞았는데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프라이어리티를, 이게 부수적인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야 그 일들을 붙잡고 하죠. 여러분이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올 한 해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먹었으면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고 우선순위로 딱 지목하지 않으면 무슨 일 할까요? 다른 일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 읽겠지 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성경 일독 못합니다. 창세기, 달력에도 진하게 나와서 창세기만 지금 한 30번 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 출애굽기 좀 가다가 그냥 다 멈춰. 레위기 가면 완전 번아웃 돼버려. 에이, 나는 이거 못 읽겠다. 그리고 2023년 되면 또 창세기 읽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그놈의 창세기, 제네시스는 왜 이렇게 많이 읽는지. 예? 뭐 낳고 하다가 이거 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자꾸 낳고 뭐 이름이라도 뭐 익숙하지도 않고 낳고 또 낳고 뭐 이러다가 예? 뭐 요셉 가면 좀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만 읽을만 하다 그러다 항상 뭐 출애굽기가 가다가 멈출 때가 얼마나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부수적인 것인가를 잘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부수적인 일에, 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추구하는 의식주 가운데서 여러분도 좋은 집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차 사시기를 바라고, 좋은 음식 먹는 거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면 정작 믿음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자꾸 걱정 염려에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사실 불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신앙의 부족에 뿌리를 둔 근심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산다 그러면요, 의식주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염려는요, 사실은 지나치게 채우려는 내 탐심이 그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께 딱 맡겨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샬롬? 카톡은 샬롬 해놓는데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예의가 아니니까 샬롬 해놓고도 걱정을 있는 대로 다 칩니다. 아, 난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 정말 큰일이야. 아, 나 망했다. 죽었다. 맨날 이런 얘기 친한 사람들끼리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리스판시빌리티 해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는 것은 불신앙적인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은요, 이 게으른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느리다게 하려는 사람한테는 이 경고의 말씀, 이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노력,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도 여기에서 새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은요,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는데 다른 것에 인색하거나 안 주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뭐 자꾸 좋은 곳으로 주려고 그러는, 자녀에게도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좀 돌봐줘야 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몇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들에게 자기 뭐든지 다 이렇게 손해 보려고 그러죠. 다 주죠. 막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하죠. 이제 뭐 자녀들이 다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사회생활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생활력이 있을 때는 니네들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누가 자녀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스타트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식주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부수적인 것인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지
염려나 걱정과 근심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러운데 그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에 그런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에. 33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나서나 주식 얘기, 뭐 앉아나서나 돈 얘기,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세요. 31절 32절 하반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부수적인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잘 붙잡고 가면요, 자녀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가정은 뭐 간증 안 해도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아이들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나름대로 신앙도 주시고 다 잘 자라게 해주셨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걸 간증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32절) 하반절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이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되면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이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너희가 내일의 염려를 대신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알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나님이 내일 일을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는 거예요. 그건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기보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일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복잡한 사람들로 사는 거 보면 정말 어수선하게 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는 그 일에 집중해. 모든 일들이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도 그 운동에 집중해. 뭐 다른 거 집중하면요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럼프가 자주 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디프레션이 자주 옵니까? 복잡해서 그래, 복잡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되어지지도 않는 일. 이미 이루어진 일. 40%다 생각해보면 다 지나간 일들. 그런 것을 붙잡고 계속 집착하면서 곱씹고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재물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면 여지없이 이방인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재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목사의 교훈의 말씀이 아니고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2022년 새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팬데믹이 오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는 우리 신일교회 교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해지는가요? 이거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하십니까? 불투명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 잊지 마셔야 되고요.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이 결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부수적인 일이 돼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도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정말 올 한 해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고 역사의 주역이 되고 이민 역사의 주역이 되고 이 침체되는 기간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염려에 대한 바른 자세, 또 재물에 대한 나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 혹 내 안에 불신앙에 기초한 염려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모든 것 책임주시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가는 우리 신일교회 또 신일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